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연단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결코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죠. 내가 가짜인가? 이렇게 의심해야 될 정도로 가짜가 아니라면은 분명히 우리는 환난이 있고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고 계속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되나? 어쩌면 지나치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죠. 물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나치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거죠.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방향으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고 그래서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안에서는 도끼나 망치 같은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가 하면 이미 가져오는 그 현장에서 다 깎아내고 잘라내고 깨뜨리고 해서 모양을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만들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딱딱 위치에 놓고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완벽한 예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깨지고 깎이고 잘려나가고 버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내가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가 지금 잘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것까지 버려야 되나?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부분이 막 집중적으로 깨집니다. 내가 왜 깨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깨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집요하게도 고통받고 또 깨어지고 버리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한 몸으로서 한 성전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게 그 포지션에 맞게 정확하게 내가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거죠. 한 채 어긋는 데 없이 거기에 딱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환난과 지금 당하고 있는 뼈아픈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상이 어디서 주어지겠습니까? 나 어디 가서 이 보상을 받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 포지션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모든 보상이 차고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받고 환난받을 때에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부르심, 이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데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로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건강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뭔가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보상이 아닙니다. 진짜 보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위치에서 내 역할을 하게 되는 것.
포지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서 자기의 지어진 목적,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쓰임새 있게 살아가는 것, 그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보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환난과 고난을 받습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이 필요하지? 괜히 하나님이 마귀와 내기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애매하게 욥이 고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잘 살펴보시면 욥은 애매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의 그 결말을 주의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이 결말에 가서 보면 욥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점을 잘못 맞추면 욥이 어떤 식으로 보상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재산이 그전에도 많았는데 연단받고 나서 보니까 축복을 2배나 받았어.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2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 2배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자식도 다 잃고 마누라도 떠나고 건강이 엉망진창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2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정말 보너스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욥이 받은 축복, 그 욥이 연단 이후에 받게 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욥은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욥이 선지자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욥이 이 연단을 받은 이후에 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장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이렇게 욥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바로 보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은 욥을 정말 기쁘게 받고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대목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갑절이나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보너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는 증표로서 나타난 그냥 외적인 하나의 확장된 그런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연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욥이 선지자로 들어가게 되는,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게 되는 이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보면은 뭐 괴팍한 소리나 하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지자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지체로서 일부의 정확한 위치에 자기 포지션을 정하고 나가는 사람, 그것을 확인할 만큼, 거기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만큼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살아온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몇 번이나 거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런 식으로 연단을 받아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깎여나가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자기의 분량,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고 있고, 이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모든 것이 보상받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모든 보상이 옵니다. 그리고 욥처럼 그 나머지 보너스의 보상, 그동안 잃어버렸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받는 고난이 왜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고 딱 가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아니, 신부라면 사람이어야지. 왜 성이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건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깎여나가고 따듬어지고 계속 그렇게 돼가는 이유는 그 한 부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깎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옆 사람과 맞추기 위해서 깎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기 위해서 깎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잘려나가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자서 연단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의 상태,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법칙을 가지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경험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려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이나 또 어떤 이론이나 원칙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됨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또 해로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고통받고 연단받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서 나의 포지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연단받고 있다.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거치는 자,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사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준비되고 있다, 연단받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고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게 될 때 이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가 내 포지션을 감당하게 될 때 모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연단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연단받으실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성령을 더 존중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